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설교 준비가 참 힘들지만 어제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아시안 게임 야구, 축구 결승전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구는 저녁 7시, 또 축구는 저녁 9시.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부터 이미 결승전에 오를 줄 알고 미리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래도 못해도 저녁 7시까지는 다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편하게 야구, 축구를 응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또 야구, 축구도 편한 마음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어찌됐든 또 이 두 종목 다 금메달을 따서 참 기분 좋은 토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는 보자마자 1분 20초 만에 또 골을 먹어가지고 이거 어렵겠다 싶었는데 또 2대1로 역전승을 해서 더더욱 기쁨이 배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막 이 기쁨의 박수를 치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이제 정치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내일 네 설교나 잘하라고.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2번째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묵상했듯이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그 안전한 곳, 편안한 곳,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이유를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장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성이 있음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도 대단한데,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보여준 대목은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 2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니요. 여러분, 말이 번제지 내 손으로 죽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하고 주저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닌 그 언약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시킨다고 하셨는데, 다른 아들도 아닌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답은 하나다. 이 아들
내가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다라는 이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께서 냈으니 답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문제를 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그 확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주저했을 것이며 절대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직 말씀 하나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를 수없이 넘어지게 만들었고 방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들과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 지금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역사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묵상합니다. 자체 검열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용서의 말씀이 들려오면 용서해야 합니다. 순종의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의 말씀이 들려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 차원, 교양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길이 되는 말씀임을 믿고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뭔가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뭔가 바쳤다든지 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든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자신의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고기를 이삭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기를 잡아온 이 에서가 당연히 사랑스러웠겠죠. 그리고 27장에 가보면 이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언제 죽을 줄 모르기에 이 에서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당연히 이 이삭 입장에서는 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가 재빨리 눈치를 채고 야곱을 불러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 야곱이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기도 있었죠. 이삭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물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의심이 갔던 이삭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가까이 오게 해서 이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했던 리브가와 야곱은 이 터를 준비해서 에서의 손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삭이 속아 넘어가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 27장 1절에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그 보이는 눈이 잘 안 보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이삭의 어떤 그 영적인 그 힘도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녀의 축복은 내가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지고 오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또 나의 마음이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장자인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치 자신이 축복의 주체인 양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은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본인이 축복한 사람이 장자인 내가 사랑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삭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에사가 소리내어 울면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울고 불고 하는 에서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미 이삭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장자는 이 산의 대장부 같은 에서가 되어야지 엄마 품 안에만 있는 이 야곱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에서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하는 장남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임을 알았을 때 자신의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제 이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구나.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깨닫고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물리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 리브가에 했던, 그 엄마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꺾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꺾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체면, 자신의 아집을 꺾었을 때, 그래서 그 옷을 벗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그 처절한 실패의 밤을 지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경험을 꺾고 자신의 지식을 꺾었을 때에 비로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낳는 진짜 어부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까? 아직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만큼은 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섬기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혹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가감히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제 이삭은 에서를 향한 마음을 꺾고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간절히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에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줄 알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을 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던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의 고집과 아집, 나의 지식과 경험을 꺾고 주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셉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셉의 삶입니다. 제가 가끔 이 돌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께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 이 요셉의 삶을 만약에 살 수 있다라면 우리 부모님은 이 요셉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총리가 된 요셉, 성공한 요셉을 생각하며 다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다루심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과정,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 고난의 과정, 그 고난의 빌드업은 생략하고 총리에 오른 요셉, 성공한 요셉을 다들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 성공한 요셉, 총리에 오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생뚱맞게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요셉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 애굽 땅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임을 마지막 말로 남긴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은요, 언급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기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요셉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가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요셉은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 요셉은 그 약속이 자기 때에 실현되지 않았어도 이는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래서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고 왠지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뚱그름 잡는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 단순히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기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혹 하나님께서 취하시더라도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녀 살릴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삭처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온전히 꺾고,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온전히 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이 완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그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